이 능동적 순종 교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랑했고 또 감사했던 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이 올라온 이후에 좀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주 했어야 되는데 학기 말 시험도 있고 또 채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빨리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한 것인데요. 어쩌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용어 자체도 낯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설교에서나 이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좀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교리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리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가? 개혁파 신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개혁파 신학 안에 이 교리가 없었다 혹은 개혁파 신학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분들의 견해가 정말 옳은가? 라는 사실을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능동적 순종 교리는 원래부터 아주 초창기부터 이 교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상당히 소수의 신학자들 혹은 개혁파 안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소수가 이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지, 절대 다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정말 성경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된 교리다라는 것을 믿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능동적 순종 교리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교리인데, 이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나누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는 능동적 순종인데 이 말이 조금 어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수동적으로 했다,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굉장히 하기 싫은데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순종을, 약간의 성격이 다른 두 순종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용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취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수동적 순종, 이제 어떤 교수님은 당하신 순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능동적 순종은 그럼 뭐냐? 능동적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 더 쉽게 표현하면 주님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당한 게 아니라 직접 행하신 거죠. 적극적으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어에서 온 표현이라 한국말로 하니까 대조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능동적 순종 교리에 대해서 최근에 수동적 순종 교리는 인정하지만 능동적 순종 교리는 성경에 없다라고 이게 주장을 많이 해오세요. 그러나 성경에 물론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원리가 성경에 잘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순종의 성격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대다수의 견해였다라는 겁니다. 이 능동적 순종 교리는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혹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느냐? 이건 핵심적인 건 맞지만 이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개혁파 신학 전체와 관련되어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셨던 언약 체계 전체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죠.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최근에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담은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능동적 순종이 필요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어떤 율법을 지키기 전에, 어떤 명령을 아담이 지키기 전에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영생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영생과 율법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담이 왜 타락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아담이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면 타락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건 이미 영생이 없었다는 거고, 만약에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될 영생도 그럼 또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영생이라면 그건 영생이 아니죠. 그건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것은 영생이 아니었죠. 아담이 죽게 된 것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타락 이전에 영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생명은 조건부였습니다. 네가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킨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영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능동적 순종교리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구원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율법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인류가 죽음과 진노와 저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맺으신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파 신학에서는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 그 자체가 행위 언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맺기 이전에 그러면 과연 행위 언약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이 처음 창조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죄악을 싫어한다든지, 거짓말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도덕적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고유한 성품이 있으시죠. 그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는 그 순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온 인류 가운데는 율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성격이 행위 언약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분이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성품이죠. 그런데 아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직접 주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걸 싫어하시니까. 만약에 아담이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담의 죄악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지식을 그 창조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의와 지식과 거룩할 때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십계명에 해당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았죠. 타락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도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아담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대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도 행위 언약을 어기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과 맞지 않는, 아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어긋나는 짓을 아담이 했다면 그것도 역시 아담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담이 하와를 살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법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아담의 그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넘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한에서 그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건 실질적으로 영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그에겐 영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영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원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어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으로 삼는 또 다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죠. 접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 공로를 전제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키시지 않으셨거나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 하에 주님은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야 되셨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의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를 위해서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 그 자체를 다 지키는 것이 당연히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고 지킬 때에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만 영생이 주어져요.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다 지키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에 주어진 약속의 내용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도 담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무한하게 다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받으신 모든 고난과 정죄가 그로 말미암아 이룬 하나님과의 화해와 만족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능동적 순종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은 수동적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의 결과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동적 순종만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의를 얻을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비록 죄가 없었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당신이 친히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지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바로 그 능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수동적 순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 없어지게 되고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동적 순종의 이제 증거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전 세계 장로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특별히 제가 속한 합동 측 교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8장 5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한 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4항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주 예수께서 은혜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의 직책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으니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제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냐면 뒤에 수동적 순종에 해당되는 문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그의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었으나 이건 수동적 순종이죠.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께서 중보자와 보증을 기쁜 마음으로 맡으셨는데 이 중보자와 보증의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으며 이건 능동적 순종이죠.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의 영혼의 직접적인 가장 참혹한 고통과 육체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물렀으나 수동적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 아래 태어나 성취하신 걸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비록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는 말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내용상 그것은 분명히 능동적 순종을 가리키고 수동적 순종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교리가 막 발생하고 또 그것이 이제 서로 논쟁하면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뭐 정죄하거나 그들을 뭐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약간의 범위를 넓혀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담아내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하심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말하는 순종과 만족은 뭘까요? 여기서 만족이라는 건 satisfaction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만족은 뭐냐면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이 요구하시는 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요구는 뭘까요? 그거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사실 우리가 만족을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는 수동적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만족이라고 하였으니 앞에 나와 있는 순종은 뭡니까? 당연히 능동적 순종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은 의미라면 굳이 순종과 만족이라고 쓸 이유가 없죠. and로 연결할 필요가 없죠. obedience or satisfaction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obedience and satisfaction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리고 순종은 능동적 순종이고 만족은 수동적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 외에 또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얘기죠. 율법의 적용을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이건 율법 아래 난 게 아니죠. 율법 위에 난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4절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죄가 없다는 말은 뭘까요?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능동적 순종 교리가 성경이 지지하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 지지하는 교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17세기의 개혁주의 신학을 일컫는 말이기는 하지만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개혁파 종교개혁자 칼빈, 스빙글리 이런 이들로부터 시작된 개혁파 신학이 17세기 정통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까지 연결되는 가운데 이 능동적 순종 교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랑했고 또 감사했던 교리였습니다. 만약에 수동적 순종만 있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졌을지언정 우리는 여전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는 능동적 순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범해도 단지 죄 사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능동적 순종, 곧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가 너무나도 귀하고 단지 죽음뿐만 아니라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그걸 묵상할 때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교회가 가르쳐온 귀한 진리를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또 익히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